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든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전체를 제가 쭉 읽어 나가면서 이번 수요일은 2장 1절에서 최소한 19절까지는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도 참고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오늘은 그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 이후로 2장 4절부터 3장 4장 계속 하나님의 대단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무엇을 기억하느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임하여야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죠.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외치라 이 말은 예루살렘이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죠. 창원에 외치라 이러면 창원에 뭘 외치라는 말이겠어요? 창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한 인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쳐야 할 내용이 뭐냐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쳐야 하는데 외쳐야 할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 때 그 인애와 또 신혼 때의 사랑인가 하면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따랐던 그때에 너희가 나를 따라왔다. 그것이 바로 청년 때의 인애며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내가 그걸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 기억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이 말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물론 예루살렘은 그 남유다의 수도이고 북은 사마리아의 수도 있잖아요. 통일되기 전에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에 통일되어 있을 때에는 그냥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남북 이스라엘 전체 다를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이름을 야곱의 새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야곱아 해도 이스라엘이 되고요. 이스라엘아 해도 야곱이 되고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이렇게 섞여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제 솔로몬 사회에 남북으로 나눠지죠.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해버렸잖아요. 멸망해버렸으면 남쪽에 유다만 남죠. 근데 남쪽에 유다만 남았을 때 이 유다를 보고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하죠. 왜? 남쪽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북쪽 이스라엘 옛날에 사마리아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남유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만 남아있을지라도 남유다를 말할 때 또 이스라엘하고 같이 말해요. 아니 남유다뿐인데 왜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것은 이미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치라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아 라고 말하면서 그 2장 중간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라는 말은 여성 명사로 사용합니다. 여성. 내가 너라고 말할 때 여성이고요. 또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남성 3인칭 단수 남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데 이 유다를 보고 너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너 대신에 오늘 누구 형 되겠어요? 자, 우리 형 되겠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물론 이 예레미야서는 1차적으로 이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지만 모든 구약 성경도 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여기에 나를 대입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너, 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외쳐야 될 내용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 인애라는 말은요,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 종종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말할 때 인애라고 말합니다.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간에도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하고 의리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 여기에 신의라 그랬습니다. 그 인애와 사랑을 신의 이렇게 말했는데 신실함과 의로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언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남편 역할이고 이스라엘은 아내 신부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신부 역할을 언제 신혼 때라고 하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신혼 때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혼 때는 내가 나를 따랐다.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때 너희들의 그 인애, 청년 때의 그 인애와 신부 때의 그 사랑, 그 처음 사랑. 그래서 내가 나를 따랐던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뒤에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이 있지만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애,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내가 너를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려는 말씀으로 연결되거든요. 자, 그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신실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인애를 바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애와 사랑으로 그 언약적 사랑을 제대로 지켜낸 적이 이스라엘 백성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네가 그 광야 때, 네가 그 청년 때에, 그 신혼 때에 나에게 한 인애와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여기에 필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문을 길게 나오면 안 돼도 요것만 좀 핵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언약적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구약 전체를 통해 너무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그걸 오늘도 한번 확인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거역했고 신혼 때라고 하는 요 인애와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는 광야 때도 거역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역했다는 거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 너무 상세히 봤습니다. 나하고 에스겔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먼저 민수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입니다. 광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때에 너희의 인애와 너희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시는지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 10명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은 너무나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간다. 그리고 2명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항상 사람들은 다수를 따르죠. 그래서 막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와 처자식들이 이게 다 죽게 되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막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광야에서 얼마나 엄청난 이적을 보았습니까?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늘 인도하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새벽에는 불구름기둥. 그렇게 완벽하게 인도를 받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몇 번 반역했다고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정하지 않았다. 제가 종종 말씀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 거역했다는 말은 40년에 10번이니까 4년에 한 번이다. 그렇게 계산되잖아요. 4년에 한 번 거역했으면 굉장히 양호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에서 밑에 내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 4년 동안 사이고 사였던 거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화라산처럼 밑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뻥 터져 오는 거야. 화산 폭발로. 그게 모세 때려 죽어라, 아론 때려 죽어라, 니만 잘났냐 라고 대던 게 10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10번이라는 것은 항상 완전하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10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중에 자기 외삼촌에게 하는 말이, 외삼촌은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거역하고 이렇게 10번이나 바꾸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번이라는 말은 광야 40년 동안 내내 거역했기 때문에 내내 늘 항상 속에서 불불 끓다가 푹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날마다 합니까? 날마다는 안 하죠. 뭐 심하면 날마다 하지만 한 일주일 있다가 한번 싸우잖아요. 그럼 일주일 내에 뭐가 끓고 있었던 거예요? 밑에서 부글부글 저 인간이 해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끓고 있다가 있는데 여러분 부부 싸움은 큰 걸로 싸워요? 사소한 걸로 싸워요? 사소한 걸로 싸우는데 왜 사소한 걸로 싸우는지 압니까? 속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부글부글 평소에 끓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점화만 되면 톡 터지는 겁니다. 그냥 점화만 되면 집에 들어가다 신발 조금 잘못 벗어난 그거도 터지는 거잖아요. 심지어 치약 짜는 것 가지고 대판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뭐라고요? 불을 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과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광야에서 거역했다는 말은 평소에 그냥 화라스처럼 불불 끓고 있었는데 꾹 참고 있었죠.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해서 꾹 참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화상 폭발 때는 감당을 못하고 푹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광야에서 10번이나 거역했다. 근데 왜 지금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청년 때의 그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라. 도대체 이 사랑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한번 말씀을 추적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이 시편 78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전체를, 구약 역사 전체를 요약하면서 늘 거역하고 늘 반역했다. 애굽에서도 반역하고 광야에서도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역했다. 늘 거듭 계속 반역했다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 에레미야 2장 1절 3절을 보면 언제는 반역 안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광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는 너는 나에게 인애와 사랑으로 따랐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진짜 성경이 그런지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앞으로 계속 더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그 신혼 초에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신혼여행 갔다가 싸우고 오가 이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혼 때도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얘들은. 그걸 지금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 말씀 하실까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볼 수가 없어서 그 광야에서 거역한 내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78편 12절. 제가 한 절 천천히 보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 출애굽 과정이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지금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가져온 가운데 가고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나 17절을 뭐라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보세요. 아까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광야,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에서 너희의 인애와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는데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늘 계속 그들하여 반역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만나 싫다고 고기 달라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고기 준다니까 하나님 무슨 능력으로 고기 주겠느냐 대들었단 말이죠.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너희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게 반역이에요.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니까 다음날 고기 준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고기 준다고 라고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면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라서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에 그래서 기보를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으로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여 하시며 그의 건너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했으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원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셨도다. 자, 그렇게 죽어나갈 때에 겨우 뭘 합니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하세요. 요것뿐이에요. 죽을 때 되면 누가 그런 소리 안 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시면 뭐 했다고요? 겨우 기억한 정도예요. 요걸 뭐라고 봐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네 인애와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세상에.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되게 혹독하게 당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존자여 반석입니다 라는 그거 잠깐 기억했는데 이걸 뭐로 봐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 언약을 기억한 인애로 기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혹독하게 몰아가신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애를 기억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왜요? 보세요. 기억하여도다. 자, 3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왜요? 아침하며 세상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그 순간뿐이고 그 말조차도 입으로 뭐 했다고요? 아첨한 거예요.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뭐요? 거짓을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급할 때 살려주세요 했는데 돌아서서 또다시 반역하니까 조금 전에 살려주세요 하는 그 말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거짓말이 되고 아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 죽는다 이랬거든요. 선지를 보내서. 그러니까 갑자기 행동이 딱 달라졌어요. 조심스럽게. 그 행동 달라진 거 보고 내가 네 심판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악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몰아붙여서 조금이라도 우는 신용만 해도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신용만 해도 그래 내가 네 인애를 기억한다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 같아요. 저도 이런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뭐 저를 욕할 때도 있고 뭐 수군될 때도 있어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제까지 그래 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있으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어제까지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진짜인데 이건 우리 집사람 너무 잘하는 저의 장점이라고 그래. 목사의 장점이라고 그러는데 어제까지 원수같이 지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만 좀 관심 있게 들어주면요 그걸로 저는 다 됐어요. 제가 늘 그런다. 여보 그 사람 요새 많이 달라지더래. 그 사람 많이 달라지더래. 그냥 두고 봐야지. 그 다음 주 또 안 달라졌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날 또 좀 달라지면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단점 찾기 바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우는 신용만 해도 어떻게 우는 신용만 해도 심판을 연기해 주시더라니까요. 그 악한 아합왕에게도.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뭐가 없어요?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애가 없었다면 인애는 언약적 사랑 헤세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헤세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죽을 찌게 될 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살려주는 순간 마음이 돌아섰어요. 살려주는 순간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주세요 돌아온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것도 아첨이었지 진심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정함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없었다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증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잠깐 회개하는 신용만 보여서도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인애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8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나니. 이거구나.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구나. 뭐 보고요? 회개하는 신용만 해도 그 정도로 우리는 뭐 안 하는 인간들이에요? 회개 안 하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긍휼일 뿐만 아니라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뜻인데 전에 말씀드렸죠. 바사르 몰락하는 인간, 약한 인간.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바사라는 몰락하는 인간. 그래서 제가 마른 낙엽 비유를 했죠. 마른 낙엽 손으로 쥐면 어떻게 돼요? 바사락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마른 낙엽이 손에 쥐면 바스락 하고 부서지더니 그렇게 약한 인간인 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돌이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뭐예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이 바람은 루아흐인데요. 루아흐는 성령이라고도 말도 해요. 근데 그냥 공기 이동이 오고 가는 바람도 루아흐라 합니다. 옛날에 올라갈수록 단어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단어를 가지고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람을 불어넣었다면 그 바람 무슨 바람이겠어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풍을 일으켰다. 그 동풍은 뭐겠어요? 그냥 바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바람,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왔다가 가는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수는 그렇게 노래했죠.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가는 바람. 그러니까 당신은 왔다가 뭐 있는 것 같았는데 뭐 없더라 이 말입니다. 당신과 나는 영원히 사랑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어디가 뻗어요? 그게 뭐였으니까요? 바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보세요. 이 바람 앉아있고 긴 바람 앉아있습니다. 박바람이 앉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바람도 잘 피우지만 그 바람도 바람이에요 사실은. 그죠? 왔다가 가는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부는 바람이 어제 분 바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시기 때문에 바사르요? 바람이라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신실하지 못함,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 그 인애에 성실하지 못한 그런 자들도
용서해 주시더라. 뭐 보고요? 돌이키는 신용만 보고도.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뭐였어요?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퍼지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요것은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42절까지만 보십시오.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예요? 광야에서 한 일은 그득 반역하고 그득 건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딱 그 재앙이 사라지는 순간, 돌아오니까 금방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으면 그 말도 뭐가 돼요? 그게 거짓말이고 입에 발린 말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애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이 발에 싹싹 빌어놓고요, 다음날 되면 어때요?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요. 우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부모가 자식 보고 니는 왜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키는 매를 드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매들고 우리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아세요? 그 아이가 말하는 거 보고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다는 거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아이를 주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을 아시라고 그런 자녀 주신 거예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애가 없는 자인지를 아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도 안 낳은 사람이 고기를 끄덕끄덕 하는 건 뭡니까? 이해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78편을 통해서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광야에서 하나님 대해서 신실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순종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 시절 그 신혼의 기간 때 인애와 그 사랑이 있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요 이렇게 보았어요. 물이 없는 곳, 양식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잖아요. 자, 그렇게 물 없는 곳, 양식 없는 곳으로 가니까 그들 마음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불평과 원망이죠. 왜 물 없는 곳으로 가냐면 양식 없는 곳으로 가는가? 왜 길은 이렇게 험한가 나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코스 돌리고 보낼 수 있는데 왜 그 길로 데리고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이었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피하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구름 기둥으로 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구름 기둥에서 도망쳐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광야에서는요,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탈수로 죽잖아요. 할 수 없이 구름 기둥 밑으로 가는 거예요. 좋아서 따라가요? 할 수 없이 따라가요? 할 수 없이. 밤에는 불기둥. 추워 죽겠으니까 할 수 없이 불기둥이 보러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늘 두들두들 떼면서 시끄러면서 따라가는데, 그래도 따라가잖아요.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그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길이 좋아서 갑니까? 억지로 갑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이. 이걸 바울은 부득불. 아니 할 수 없었어. 아니 할 수 없었어. 이게 광야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가는 모습이 어쩌면 이래 똑같을까요? 늘 불평과 원망과 투덜투덜 대는데, 확 때려치고 싶은데, 확 그만두고 싶은데, 왜 또 나를 이렇게 코 깨어서 끌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막 방송 설교 나가고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 좀 잘 되는 거 했는데 신구 갈등이 있었고, 신구 갈등 안에 구구 갈등이고 신신 갈등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사모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래가면 도저히 내가
복음 못 전하겠다. 도망가자. 굳은 결심을 하고 탁 섰는데요. 그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막 갈도로 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다른 게 다 까버리고 이래 되니까 힘들었는데 어떤 분이 20년 근속으로 받아 금을 10돈인가 약간 그때 금값 되게 비쌀 때인데 금 10돈을 목사님한테 가져왔더래요. 목사님 이거 경상비에 서시든지 좀 어려우니까 서시라고. 그분은 신신 갈등이든 신구 갈등이든 간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 다음 주부터 그만둡니다. 이 말 못 하겠더래요. 꿀꺽 삼켰대, 꿀꺽. 한 달 전에 와서 저하고 교제하고 갔습니다. 내가 구체적인 이름을 말 안 하지만 방송이라서. 그리고 또 몇 달 지나갔답니다. 이제는 진짜 그만둔다. 이제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도망가야지 라고 딱 하려고 광고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날 등록한 가정이 있어요. 이분이 한 달 전에 왔던 가정이에요. 그래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한 달 만에 전에 다닐 게 다 정리하고 우리 식구 몽땅 데리고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 듣고자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또 못 그만두고 아직까지 코끼가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싶어서 그 사람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내하고 살고 싶어요? 지금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정녕? 할 수 없이 구름기둥 안으로 불기둥 안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인애고 네 사랑으로 내가 기억해 주겠다. 지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제로 멱살 잡고 끌어가듯이 끌어가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요? 인애라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렇게 봐주시겠대요.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이 있겠어요? 자기밖에 사랑하는데. 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가서 예루살렘께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여호와죠. 너를 위하여 예루살렘 남유다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 광야에서 따를 수밖에 없어서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왔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인애와 네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라. 네 신혼 때 그 사랑을 내가 기억. 이걸 사랑이라고 해준대요. 놀랍게도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하나님 다 주놓고 다 주도 절대로 안 따라고 반영하는 그들이 억지로 하는 수 없이 한 걸음 따라갔는데 그걸 네 사랑이고 내 인애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점수 후하게 주시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족 첫 열매라 그래요. 여호와를 위한 성물 첫 열매.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을 때 내 장자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첫 아들 초태생의 짐승의 수컷의 처음 것 열매의 처음 곡식 과일의 처음 익은 것은 다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것으로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처음 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 말은 첫 것이 다 11조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 말은 첫 것은 내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것인데 요 첫 것을 누가 손만 대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거예요. 내 손만 대면 그 말이에요. 3절이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나왔을 때에 물론 추격하던 애국 군대도 홍해에서 수장되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공격해온 종족이 어디예요?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진멸하잖아요. 까마귀를 진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 들고 있으니까 저들이 지고 손 내리니까 이기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지는 뭔지를 모르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 들어가지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거 부흥사들이 잘 사용하죠. 장로님 나오시요. 목사님 손 받치세요. 기도하세요. 이래가 막 한 시간 시원하면 되게 팔 아파가 울고 막 이래가 목사님 잘못했으면 장모님 잘못했으면 막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싸우고. 그런 쇼하라고 그 말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전쟁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추격했을 때 내 첫 열매를 너희가 건드려 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역사 속에 진멸해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사울 왕의 전쟁이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아서 사울이 잘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쳐지 않아서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말렉의 왕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첫 열매를 감히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압, 암몬 피하여 가게 하시고 또 아모리 족속까지 쳐서 지난주에 오해 그랬잖아요. 아모리 족속 길 안 뺏겨줘 하고 대더니까 그들 치잖아요. 발락과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저주하니까 저주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소유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광야에서처럼 반역했습니다. 광야에서 반역했는데요. 이 광야에서 반역한 것을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는지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낳고 사는데 애 낳고 살다가 이 여자가 또 바람나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막는다고요? 가시도 막고 담으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그 모든 부들을 가지고 전부 우상 숭배하러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심지어 그 따라가는 그 우상들, 그 바알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 제거해버리겠죠?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따라갔는데 이제 따라가다가 그 우상, 그 아수르가 우상이고 바벨론이 우상이었잖아요. 애굽이 우상이었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을 더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서 버림받고 배척받고 이제 더 이상 따라갈 수도 없고 내가 돈 있을 때는 그 이스라엘 여자예요. 내가 돈 있을 때는 다른 남자들이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 다 떨어지니까 남자들이 나를 구박하고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제서야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전 남편이 낫다. 그래도 전 남편이 낫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알을 따라갔어요? 얼마나 우상을 따라갔습니까? 우상을 따랐는데 그런 우상이 나를 환영 안 해주고 우상이 나를 전부 다 배신하고 돌아서서 홀라당 망해가지고 빈손 들고 죽기와 십자가를 붙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거죠. 그런데요, 실컷 다 말아먹고 하나님 거 탕자 같으면 장녀하고 다 말아먹고 이 고멜 같으면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서 다 말아먹고 홀라당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옛날 남편이 나왔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 나왔다. 가서 막 종이라도 돼야지 하고 돌아오는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돌아오도록 누가 조치하셨어요? 하나님이 조치하셨잖아요. 가시와 담을 막고 내가 좋아하는 우상들 다 파괴시켜버리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내 남편 옛날 남편 돌아가겠다고 오는데요. 이렇게 돌아오는 그 고멜을 어떻게 대해주는지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친들로. 거친들이 뭐죠? 광야. 거친들. 그 에레미야 2장 2절. 그 광야, 씨 뿌리지 못하던 그 광야에서 뭐 했어요? 신혼생활 했잖아요. 신혼생활. 그래, 그 신혼생활 때도 어쩔 수 없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는데 지금 홀라당 다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그들을 다시 거친 들로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요. 니 와 그랬노? 이렇게 말도 안 해요. 니 와 그랬노? 니 왜 그랬노? 이런 책망도 안 하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육체의 힘을, 우리가 바람의 힘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책망도 안 하고 혼내지도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원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아골 꼴짜기, 그 죽음의 꼴짜기 아닙니까? 그 꼴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내가 광야 씨 뿌리지 못한 땅에서 네 인애와 네 사랑을 기억하노라. 그 때와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응대하겠다. (2장 19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그렇게 했어. 모든 언약을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바알을 남편이라 안 하고 하나님을 남편이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심으로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늘 거역하고 반역하며 고벨처럼 늘 거역하고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야 말겠다. 내가 너에게 은총과 긍휼을 여기고야 말겠다. 내가 영원히 살겠다. 장가들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내가 장가들겠다. 그렇게 할 때라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다루오셨고 이걸 구약에서 신약에서 쭉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는 포함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곳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광야에서 그들 반역했지만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려 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내는 것을 본 다른 나라들이 있어서 내 체면상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진멸시키지 않았다라고 에스겔 2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60절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에스겔 16장이나 에스겔서 20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그때에 너와 내와 언약을 맺었는데 네 언약 때문이 아니고 네가 언약에 신실한 것이 아니고 내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진멸하지 않고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 인애와 네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인애와 사랑이 나타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었어. 광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길로 따라갔는데 세상에 그걸 하나님이 뭐로 봐주신다고요? 우리의 인애와 우리의 사랑으로 여겨주신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말이 바로 구약 제가 쭉 읽어드린 이 말씀을 압축 요약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요.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는요. 모든 사람이 지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지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3장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 출애굽기와 그 레위기 또는 호세아서, 에스겔, 예레미야 이걸 읽은 말씀들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압축해서 도대체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바는 뭔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방금 에스겔서 16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용서받고 나니까 부끄러워 입을 다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서도 선지자들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적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언약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구원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요게요 그 1 했는데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요게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노림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어서 교회 나온 것은 아직도 환난을 더 당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고요. 터져 나와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구름기둥 불길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그 고멜처럼 내가 그래도 전 남편 낳았다고 돌아오는 그 돌아옴, 탕자처럼 주께로 돌아옴, 잃어버렸던 자가 돌아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은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를 이제 아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했습니다. 27절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 말은 출애굽해서 그 광야의 혹독한 그 환경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데 어쩔 수 없어서 따라간 그 걸음조차 뭐라고 한다고요? 인애와 사랑으로 봐주신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조건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 우리 것이 아니지요.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주신 믿음을 보시고서 믿으라고 해준 거예요. 믿으라고.
세상에 너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믿는 것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믿는 것도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데 그렇게 주어놓고서는 그건 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 안에 그 구약에 나타난 그 모습들 우리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가시는 동안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양식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오늘 신약의 성령의 인도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주셔서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따라가는 것은 내 걸음이 아니잖아요.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 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전부 다 뭘 주실까요? 멸류관을 씌워주신대요. 충성했다고 수요를 왔다고 충성했다고 영광의 충성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예수 조금 믿었다고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죽도록 충성 안 했는데도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그 모든 멸류관이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보좌 앞에 멸류관을 벗어드리잖아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때에 그 신혼 때에 너의 인애와 그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라간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 믿음의 길로 들었었지만 이것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긍휼, 그 자비 더 맛보면 맛볼수록 이제는 억지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과 동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